안녕하세요. 조도모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유큐티 오먼데이로 우리 친구들을 만납니다. 벌써 13번째네요. 이렇게 보니까 5월 3일이고요. 8시 반에 시작하는 우리 유큐티 오먼데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4장까지인데 오늘 특별하게 뒤에 보는 내용은 저번 주에 봤던 큐티 정답을 한번 볼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다 반별로 이렇게 선물 다 줬는데 기억하죠? 정답 맞춘 친구들. 못 받았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오늘 봤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에는 지혜가 왜 대답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으로 물음으로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평소에 그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궁금해해도 바로바로 그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답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 이것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급할 때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지혜, 즉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라는 내용으로 월요일 내용을 볼 겁니다. 오늘 봤죠? 그쵸? 화요일은 지혜가 보고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일 본문 말씀을 볼 건데 이것은 뭐냐면 지혜가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즉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하게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서 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목이 지혜가 보호해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나쁜 것을 통해 경험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지혜가 있으면 그 길로 아예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수요일 본문은 뭐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옆에 있는 친구, 부모님?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화요일 날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과 우리에게 나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것을 잘 모르면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어쩌다가는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면 당연히 선택을 잘못해서 나쁜 길로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나쁜 길에서 힘든 어려운 일과 상처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제목처럼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길로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말씀은 뭘까요? 목에 걸고 마음에 새겨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건 뭘까요? 목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같아요. 목걸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걸이가 있는 친구들은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걸면은 그게 어디에 붙어 있나요? 네, 몸에 붙어 있죠. 우리랑 가장 가깝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가깝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멀리 두면 우리가 생각도 안 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면 당연히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가깝게 하면 오늘 목사님이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기꺼이 당장 도와요 라는 제목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바로 옆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다고 나는 마음만 그런데 하질 못해요. 이건 한두 번의 핑계는 가능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밖으로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 옆에 주변 사람들을 돕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고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나의 속마음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지혜가 최고이다 라는 대답이에요. 지혜가 최고?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최고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최고다, 높은 직장, 좋은 직장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최고 핸드폰 최신식 핸드폰이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최고로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들이냐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것이 가려져 있던, 우리 눈을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점점 벗겨지면서 그것의 정체가 보여요.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최고였던 것도 최고가 아닌 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 중에 최고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주변에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들 있죠? 명예, 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분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있어요. 돈도, 그리고 명예도, 어떤 높은 직장도, 좋은 직장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근데 지혜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지혜가 최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후 순서는 3, 4월 6큐티 퀴즈 정답을 목사님과 함께 볼 거예요.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댓글들에 보니까 아직 많은 친구들이 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제는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다라고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몰라서 없는 게 아니죠. 없다라고 자기가 확신하는 사람,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기가 확신한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짧은 머리와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기가 자신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하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데, 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할지 목사님이 참 궁금하네요. 마음이 아프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핵심 믿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신론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였죠. 네, 한자어기 때문에 유일신론이 목사님이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길 바랬는데 답이 뭐였냐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다라고 하네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사람의 무엇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뭘까요? 네,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느 본문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본문에 나왔었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서 온갖 기적도 무시했던, 그쵸? 절대 보지 않았던 건데 그게 왜 그랬냐? 그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남의 이야기나 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일까?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다 그냥 콱, 아예 그냥 아까 첫 번째 봤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남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딱 굳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고 기적을 보여도 이런 사람 마음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하나님이 만약에 하고자 하시면 이 굳은 마음도 깨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퀴즈 잘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